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아오면서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백설공주 동화 속에 마녀가 물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마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작 아름다운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왕조의 여자 바로였습니다. 실제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중에 후대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렇게 그녀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 여자의 코가 신체적으로 높았다라는 말을 뜻하기보다는 그녀의 미모가 정말 리더십과 함께 출중해서 세상을 호령하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고 이해를 합니다. 그녀가 재임하던 때는 기원전 51년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을 주름잡던 그리스 제국이 몰락을 했고 로마 제국이 강성하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소국이었던 애굽, 이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권력층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애굽이 다시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와 같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 그 바로였습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의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고, 시저가 죽은 이후에는 그 시저의 양자이자 유부남이었던 안토니우스,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페니키아와 그리고 유다 지역을 할당받고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토니우스의 본처의 오빠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그와 대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결국 패하게 되었고 39살 참 젊은 나이로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녀였습니다. 그리고 영웅이었고 호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왕조는 멸문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 애굽은 점점점 더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세가 되었을 때는 이 애굽은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고 근세에 와서는 서구 제국들의 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화정과 군정을 거듭하며 오늘날 이 이집트, 그 불안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애굽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을 때 아름다운 나라요, 그리고 힘 있는 나라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과연 이 애굽은 언제부터 이리도 무너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별로 강하지 않은 나라, 아름답지 않은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답은 애굽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와 같이 풀 수 있습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워라. 즉 쓰러져서 그 상태로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그 나라에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 나일강이 젖줄이 되어서 애굽을 정말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참 아름다운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의 왕 바로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바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로는 교만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상당히 아름다운 왕이요 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이처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이와 같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셔서 바로 그 바로의 그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냈습니다. 마치 고귀한 백향목이 썩은 고목 쓰러지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경험을 바로 이 바로와 애굽이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18절의 내용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져라. 그 아름다움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뛰어났던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 애굽이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과 더불어 함께 구덩이에 지하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여기에 이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당시에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이들 나라들은 다 같이 아름답고 힘이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교만했던 나라들입니다. 이집트, 애굽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들과 함께 구덩이, 곧 지하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 지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수월,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요? 수월이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으나 수월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대충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월은 바로 이와 같은 곳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슬금슬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캄캄한 어두운 지하 감옥이다. 그것이 바로 수월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슬금슬금 겨우겨우 살아가는 어두운 지하 감옥이다. 우리가 만일 거기 가서 살게 된다면 이건 정말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암흑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누워 있다. 이건 생각해봐도 참으로 아찔한 일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곳에 떨어지면 그저 캄캄한 지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캄캄한 지옥에 애굽도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던져진 그곳에는 애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도 그 수월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20절을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자들도 바로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인침받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영예롭지 못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진 자들이 바로 할례받지 아니한 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20절에 있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또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볼 때 수월에 누워있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그들의 죽음을 기념해 주지도 않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버려진 자 한가운데로 이제 애굽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이제 애굽이 칼에 넘겨진 바 되었고 이제 죽게 되어서 수월로 끌려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찬란한 힘, 아름다운 힘을 자랑했던 애굽입니다. 그 아무도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애굽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는 다른 여러 나라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22절에 보시면은 대제국 아수르도 등장을 하고 또 24절 보시면 엘람이라는 나라, 즉 이란도 등장하고 26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도 등장하고 29절에 에돔, 요르단도 등장을 하고 북쪽의 모든 방백과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도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수월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먼저 떨어지고 이후에 떨어지는 애굽의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1절의 기록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아름다움이 출중했던 애굽이었습니다. 힘의 상징하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이처럼 수월로 떨어져서 비참해지게 된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장 10절에서 14절에 주님께서는 애굽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처럼 참으로 극한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그 나라, 그리고 극강의 힘을 가졌던 그 애굽을, 그렇게 찬란했던 이 바로의 세상을 이처럼 비참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 죄는 높은 아름다움을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능력을 허탈한 무능으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솟아나는 생명을 꺼져가는 죽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애굽이 행한 그 구체적인 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인데, 바로 애굽은 이와 같은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인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 버릴 수 없는 이 현실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교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분명코 예배 드리시기 전에 거울은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셨을 때 조금씩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가는 내 모습에 좀 슬픈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나도 이 모습 이 정도는 좀 아름답다 하는 생각들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내가 취해 살던 때도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나에게 자랑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내가 능력껏 좋은 화장품 바르고 아니면 수술까지 해서라도 내가 능력껏 내 이 아름다움을 지켜온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나의 직장과 나의 삶 모든 것 생각해 볼 때 내가 오늘 일상을 누리게 된 이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개발한 실력, 갈고 닦은 그 능력의 열매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힘과 능력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다. 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아름다움을 지어냈고
그 자신이 그 힘을 길러냈다고 바로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 뛰어난 아름다움, 곧 능력을 가진 채 그는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니라 수월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이에 내동댕이 쳐진 그 운명이 바로 바로의 운명이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과 장식으로 꾸미면 무엇하겠습니까? 깊은 진흙탕 속에 내던져지면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근육과 남다른 지략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칼에 베어서 육신의 생명이 끊기면 그 힘과 지략은 아침 안개처럼 그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닭에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열매는 곧 지옥인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과 그 애굽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애굽의 역사와 애굽의 운명은 오늘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오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은 사실 이 시대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애굽의 바로, 특별히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그 나라에 진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바로들이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관을 봐도, 어떠한 단체를 봐도, 어떠한 모임을 봐도 클레오파트라들이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그 높은 콧대를 높이고 그 아름다움과 그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을 있는 힘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언변들 참 말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이 속을 챙기는 궤변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미소 속에 숨겨져 있는 날선 혀의 칼,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드높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클레오파트라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들의 생명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이 아닙니다. 19절이 말합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냥 누워버려라. 이 말씀은 정말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는 수월로 내동댕이 치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을 바로 이 한 구절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귀한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것으로 삼은 것인가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까닭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산 것,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드는 때가 참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코를 높였던 애굽의 바로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자아가 나아질 때, 내 자신이 낮아질 때 겸손은 반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오로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이만한 자기 비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한 겸손을 가진 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3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었지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야 할지 참 묘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위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위엄 앞에 누가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위엄과 동시에 예수님은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시구나.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전에 살았던 클레오파트라와 비교해 본다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절대 비교가 될 수 없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아름답고 힘있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내 자신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아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리고 그 겸손이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주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진정코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정코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아름다우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워지고, 이미 우리에게 힘이 있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더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 더욱 아름다워지고 예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역경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겸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람들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며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